4월 13일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에 대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그 첫걸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큰 걸림돌이 또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가정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고요.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정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될 수도 있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참 잘 이겨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아버지와 그물을 버리잖아요. 제자들도 아버지와 그물을 버렸다. 이게 뭐 버렸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그것을 이제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극복했다. 오늘도 보면 이제 이드로에게 가서 이제 허락을 받죠.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정확하게 말을 안 하죠.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가서 바로와 만나서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있는지를 좀 내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드로의 강력한 반대, 너 죽으려고 그러니? 너 우리 딸 죽이려고 그러니? 아마 이런 강력한 염려와 또 반대를 이제 직면할 것이 뻔하니까 아마 이렇게 유화적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축복을 해주고 결국 이 이드로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제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는데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연을 끊는 그런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그다음에 뭘 버려야 돼요? 그물을 버리는 거죠. 아버지와 그물. 그래서 보면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가장 큰 두려움이 아마 그거였을 겁니다. 가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그대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내 생명이 위협을 받을지 모르고 내 가정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 생명과 생계는 사실 같습니다.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이고 생계는 경제적인 생명이죠. 이 생계와 생명은 뭐 연관된 거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가는 그 여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만 하는, 넘어서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슈, 가족과 생명, 가족과 생계.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모세 같은 사람 또는 마틴 루터 같은 사람 또는 목사 같은 사람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데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이 두 이슈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이슈를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넘어서야만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의탁할 수가 있고 이것을 넘어설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목회나 또는 선교사나 어떤 이런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이슈를 우리는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을 극복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 이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맞닥뜨리고 있고 또 마주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이슈들이 있다면 오늘 이것을 이겨내고 넘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주석 같은 발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넘어가는 이것을 이기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계획과 꿈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분명히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과정을 넘어갈 때 정말 그 안에 갇혀 있었다라면 절대로 경험하고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또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 이게 두렵죠. 이걸 넘어서는 게 처음에는 두렵지만 그러나 이것을 넘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아주 절묘하게 그 일곱 교회 성도들이 제일 의지하고 있는 것들, 또 제일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것들, 제일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생생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선명하게 묘사함으로써 다 대체시켜라. 우리가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고 또 주석 같은 발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그냥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에 비하면 덜 종교적인 도시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세속적인 비종교적인 도시긴 했지만 이 비종교적이라는 것이 종교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 숭배와 같은 그런 강압적인 숭배의 조건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다지 교회에 대한 박해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계의 문제, 길드에 소속이 되지 않으면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근데 그 길드가 다 자기들만의 수호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아디라에 있던 사람들, 두아디라 시민들이 제일 섬기던 그 우상 수호신이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제우스의 아들. 이 제우스의 아들을 이제 대부분 두아디라 시민들이 섬기던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걸 아주 절묘하게 대체시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고 주석 같은 발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걸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쭉 묵상을 하다 보면 또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다 보면 아주 절묘하게 당시 그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고 믿고 있던 우상들을 절묘하게 하나님으로 대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하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들을 대체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위협이 아마 황제일 수도 있었고 제우스일 수도 있었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아마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전 이걸 것 같아요. 가족과 생계.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며 생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우리의 삶의 안위와 복락을 책임지는 그와 같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우상이. 그래서 그것을 버렸다, 제자들이 그것을 버렸다라는 얘기는 그것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 그것을 초월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는,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삶의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20절에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면요,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집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만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과 충돌할 때, 그때 우리의 손에 철장,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철장이, 쇠지팡이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요,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회방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도 허락받고 가정으로부터도 허락을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생업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책임지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과 충돌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손에 철장이 쥐어지는데요, 이 철장이 쥐어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현실과의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영적 현실입니다. 가족과 생계라고 하는, 생업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육적인 현실과의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 사탄 마귀의 영적 방해라고 하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바로를 사탄에 비유를 한다면,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사탄 마귀의 방해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죠. 분명히 방해가 있을 것이다. 사탄 마귀의 영적 회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사탄 마귀의 영적 회방과 방해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 회방과 방해를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왜? 일단 우리의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 철장이 주어져 있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일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이 사탄막의 영적 회방과 방해들은 전혀 두려울 것이 아님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21절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바로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방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가 그런 방해와 완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일을 주관하실까? 그냥 가서 잘 이야기를 해서 그냥 쉽게 데리고 나오게 하시면 되지. 왜 이와 같은 방해를 하실까? 보시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완악하게 한 덕분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완악하게 한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얘기는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결과적으로도 알다시피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바로를 심판하시겠다. 23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니라.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한 번의 심판으로 끝을 내신 게 아니라 10번의 심판을 통해서 뭐 덕분에?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덕분에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상 10번의 심판을 통해서 바로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 모세의 사역이 또는 하나님의 뜻이 회방당하고 방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10번의 심판을 주기 위한 10번의 재앙을 주기 위한 그래서 그냥 완전히 이 바로와 이 애굽 땅을 하나님이 진멸하고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와 같은 사탄막의 방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면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번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 모세의 오른손에 쥐어진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진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생생하게 봤을 거예요. 그것을 봤으니까 모세를 따라 나가죠. 그것을 보지 않았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지팡이 하나 들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괜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괜히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는 모세의 발걸음을 모세의 모든 그 사역들을 회방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회방과 방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사탄이다. 사탄도 자기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막의 영적 방해나 회방을 전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우리 오른손에는 철장이 쥐어져 있기 때문에 그 철장으로 사탄막의 머리를 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바로와 같은 사탄막의 방해와 회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에 쥐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만국을 다스리시는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철장의 능력으로 부수고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견고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마지막으로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의 구원이 확정적이다. 어떠한 사탄마귀의 회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과 주권 아래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그리스도만을 순종하며 걸어나가는, 죽도록 충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많은 걸림돌들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걸림돌이 있고 또 악한 사탄 마귀의 영적인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는 이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 위에,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의 삶과 사업과 사역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께만 죽도록 충성하며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 그런 빛을 바라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